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기독교회가 함께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인데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계시가 되어졌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마침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단어가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삼위일체란 말이 아니고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서기 160년경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 할 때 이 위는 지위와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 말을 페르소나라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얼굴 또 인격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본체,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 오우시아라고 하는 이 말도 세 가지 특성을 가진 한 본질이다, 한 본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우열이 없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인간이 죄에 빠져 멸망에 처해 있을 때 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외모나 재능이나 권세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좀 쓸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요 작가인 이만재 씨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일을 돌아볼 때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은 일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내 스스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알면 그럴 수가 없죠. 트럼프 아들만 돼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당당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냔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좀 유리할 것 같다 싶으면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불리하겠다 싶으면 입 딱 다물어 버려요. 예수 믿는다 표시를 안 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왜 부끄럽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왜 부끄러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마지못해 앞으로 좀 착해지겠지 이런 기대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고, 9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을 해가 부부가 됐는데도 좀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손가락과 내 눈 찔렀다고 그러고, 내가 눈이 멀었지 콩깍지가 씌었지 어찌 이런 사람을 만났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1.1획도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망나니 같이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어디 있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자녀로 예정이 돼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늘 기뻐하며 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 7절 말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고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하는 그리스 말은 지불 완료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지불 완료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에 인친다 하는 이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자. 도장을 꽉 찍어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도장은 소유권을 보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증에 누구의 도장이 찍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도장 찍힌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권리가 그 도장 찍은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증이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도장을 찍어 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이것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 원수 마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가까이 오기도 힘들어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빼앗아가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도장을 꽉 찍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보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편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한 건지 몰라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길 찾아가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단체 여행 해보셨잖아요. 돈은 좀 더 들지만 단체 여행을 가는 이유가 편하거든요. 다 전부 준비를 다 해주고 모이라 할 때 모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갑니다. 내일은 저리로 갑니다 하고 하나하나 다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인도받는다는 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개인 여행을 하려고 하면
내가 전부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좁은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의 앞날을 계획하고 온갖 무슨 비전을 다 짜고 해도 그게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 따라만 가면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장 내게 알맞는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뿌리치는 거예요. 뿌리치고 내 욕심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늘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렇게 편하고 좋은데 내 욕심에 끌려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삶이 많이 고달픕니다. 많이 고달퍼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내 욕심이 자꾸만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서로가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내 욕심이 그걸 뿌리치고 이래서 계속 내 마음속에는 갈등만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놓는 것이요, 못 놓는 거. 이렇게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서 좋다, 예수 믿어서 참 좋구나 이걸 한 번도 못 느낍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이것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니까 욕심이 가로막고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성령이 가로막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안 될 것도 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성령을 속이려고 한 자들은 성령께서 강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방해하고 감옥에 가두면 성령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감옥 문을 열고 기적을 통해서 끌어내 주십니다. 또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할 때에 그 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섬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옆에 무당이 하나 붙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무당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맹인이 되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이렇게 가로막으면 성령께서는 그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조그마한 벌레 하나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될 게 뭐가 있나, 이래서 사도들을 끌어다 죽이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려고 하면요, 벌레 하나에 물려서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동안 8년 동안 알아왔던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도 하신 것입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욥바 그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옷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안타까워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또 쫓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누워있는데 그를 놓고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징벌적인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니까 성령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두지를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령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좋은 일에 대해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임재를 신뢰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아버려요. 불면증이 치료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치료가 돼요. 왜?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가 자기에게 터치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택하여 예정하신 그 목적이 뭐냐? 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왜 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령께서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보정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마지막에는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들어졌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렇게 귀찮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지못해 끌려다니듯이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해야죠. 내가 예배에 나올 때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경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기쁘게 하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찮다, 오늘도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은, 여러분은 글씨가 안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마에 써붙여놨어요. 아, 저분은 오늘 끌려왔구나.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를 쓰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냥 무덤덤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모든 것이 귀찮은 거지.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될 건데 왜 손뼉은 치라고 하냐?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난리를 지고 해야 되냐? 참 답이 없는 거죠. 그분에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열광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1장부터 한 30장까지 여기에 내용 보면 경배와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하나를 부르실 때에도 이게 왜 이럴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서 깨달은 대로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주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합시다. 또 찬양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귀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